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1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 해를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좀 주비를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늘 봐도 읽지도 않고 가져가지 않은 전도지 안의 내용을 봤어요. 10장, 열 몇 장을 해도 늘 항상 남아있다는 거 하는 거는 여러분 전도에 관심 없다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4대째 교회 다니는 K집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4대째. 그런데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집안이 4대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올바로 예수 믿는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거다가 써놨을까요? 그래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휩싸여가지고 그게 올바로 신앙생활 잘하고 올바로 누리는 거라 이렇게 했겠죠. 창세기 6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는데 TV조선에 나와 있는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칼날을 타다 라고 하는 23세 소녀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4명의 신아버지, 신고모, 신오빠 이렇게 하는 귀신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신이름을 한 사람인데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왜 신을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제 그걸 보고선 일부러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쫙 보니까 작두탄까지 촬영이 됐는데 보니까 참 저렇게 안타깝다. 이 여자아이가 피겨서준데 10살 때부터 했어요. 그래 김연아가 이제 모델인데 하다가 연습은 잘하고 실력이 있는데 게임에 나가면은 막 돌 때 공중회전 몇 번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실패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다려달라 했는데 정말 안 들으면 데려간다고 하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의 엄마, 아빠, 엄마만 하고 누나, 언니들 다 소통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는데 그 새로 귀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가족은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다 그런데 그 내면에 쌓이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 예수만 오직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소만이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금 또 우리가 비대면 시대고 코로나 시대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단의 고대 전략과 이 시대에 정치인들이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되지 무슨 걱정입니까?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좀 철저하게 조심하고 하면 되지. 그게 무서워가지고 예배라든가 신앙생활에 뭔가가 두려워하고 머뭇거린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제 사명은 뭐냐? 첫 번째 서론에 성도 사명은 3가지입니다. 복음 누려야 돼요. 누리는 거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믿을 이유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행복을 찾고 내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기복신에 그러니까
다니면서 답을 못 얻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기복신앙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나, 돈 많이 번다, 출세한다, 먹고 살만하다, 뭐 이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전 우리 비대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복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믿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라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즉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래도 한 번만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누리면 되지. 저 사람이 가난해도 참 행복해 보인다. 그게 전도요. 저 사람이 돈이 많고 부자인데 늘 괴로워하고 뭔가 쫓기고 뭔가 그렇다.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전도로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는요, 내가 전도지 안 돌려도 와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왜 내게 전도가 안 되냐?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사람이 오면은 뭔 말 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예수 믿을 이유를 발견하고 오직 그래도 행복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 기도가 실천되지. 누림과 실천과 실현인데 기도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의 사명을 발견하고 24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를 유지해요. 이건 실천이에요. 내가 평상시 늘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가 이제 자면서 이제 요즘 찬송가를 딱 틀어놓고 이제 하니까요, 꿈속에서도 그게 나와요. 아, 그게 좋긴 좋더만. 계속 틀어놓고 이제 자거든요. 자니까 좋아요. 다른 것들은 다른 꿈 꿀 텐데 그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대한 사명이 내게 뭐냐 찾아야 돼요. 막연하게 교회 와가지고 막연하게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유지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요, 전도는 실현되어지게 돼 있어요. 누림과 실천이 되어지면은 전도는 실현이 되는데, 즉 전도의 문이 발견되어지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10월 8미션에 도전 미션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문이 보이고 시스템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고 그러면 절대적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야죠. 근데 이거는 나의 영적 상태에서 오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해서 빛의 자녀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세 가지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 가지가. 그럼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언약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에 관련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을 때에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최초의 인간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 재앙 속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 붙들고 모세가 결국은 모세오경을 쓰면서 그 응답받았고 아브라함이 그 요셉까지는 그 언약 붙들고 지나왔어요. 그다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왜 노아보고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 운동이죠. 왜? 세상이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복신앙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이랑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출세하려고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려고 살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뭡니까? 홍수심판 내리를 하시고 노아에게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잖아요. 노아에게만 언약을 줍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방주 운동이 뭐냐면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이에요. 그런데 말씀 운동 거의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속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좀 다른 거는 열심히 시간을 내면서 이 말씀 운동하는 시간은 안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고 세상적인 걸 하는데 너무 바쁘다. 그게 결국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잖아요. 속된 거잖아요. 빨리 해석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갈대우로 뭡니까? 결국 바벨탑 문화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우상 도시 아닙니까? 우상이 남아있는 곳 아닙니까? 그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라고 할 때 어디로 갑니까? 그걸 가나안으로 가는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살고 훌륭하고 뭐 바르고 이런 게 아니고 과연 나는 우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무속 문화의 문화 속에서 귀신 문화의 문화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고 있냐 가고 있냐를 봐야 돼요. 근데 사회가 이렇다 뭐 저렇다 하면서 뭡니까? 거의가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예배 소홀히 하고 거기가 뭡니까? 전도 못만한 것도 소홀히 하고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이유는 맞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 한 명도 못하고 100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 10명하고 1년 살고 죽는 게 낫지. 아주 그냥 극단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을 전도 한 명도 못하고 100년 사는 것보다 정말 전도하는데 쓰임 받고 10년 사는 게 훨씬 유익한 인생입니다. 더 좋은 건 뭡니까? 전도 많이 하고 오래 살면 더 좋겠지, 그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천국이 여기보다 낫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쏟고 살아가냐? 사단이 준 전략 아니에요. 그래 자꾸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저는 잘 안 하려고 하는 세상 도랑을 보면 요지경. 저 인간들을 참 우리만 안 건드리면 되겠는데 왜 자꾸 조용히 이렇게 싹 해가지고 뱀처럼 싹 들어와가지고 건드리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상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문을 이길 능력이 없으면 단절하세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왜 가가지고 명절 때 되면 가서 제사 흉내 내고 뭔가 이렇게 자꾸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끌려다니게 됩니까? 그 속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는 길이 피제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못 누리고 전도 사명 감당 못하니까 애굽 살리라고 보냈는데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 언약은 뭘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잖아요. 처음엔 모세도 이제 잘 못 알아듣기 그랬는데 나중에 뭡니까? 이 사명 감당하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될 때,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붙잡아야 될 때, 그리고 출애굽기 3장 또 가나안을 가려야 될 때, 또 방주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될 때, 여기 시대마다 틀리다니까. 그럼 이 시대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언약을 못 잡아야 되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는 바벨론 포로됐는데 그때 뭡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은 그를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국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즉 로마의 속국, 사단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고백이요. 포로에서 또 노예에서 해방된 유일한 길은 피언약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이름 임마누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구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언약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다음에 사도행 1장 1절 8절 언약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 1장 1절 뭡니까? 그래도 끝났다는 복음 끝났다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미션 잡아야 돼요. 요게 잡혀져야 이 언약 붙들고 뭡니까? 미션 붙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가 그러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고 네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어디까지 갈 거냐? 땅까지 하나님이 너를 보내든지 그 메시지 내용들을 보내든지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잡을 언약은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미션이란, 그 오직 성령 충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 속에 있는 자는, 즉 언약 속에 있는 자가 그냥 말씀이 흐름 속에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이 언약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속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언약은 기도 속에 있는 자는 실천을 해야 돼요. 언약은 누리고 기도는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준행하였다. 다 순종했다는 얘기요. 실천했다는 얘기요. 근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120년 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큰 배를 지니까 사람들이 놀랐을 거 아닙니까? 저거 정신 나간 할배가 말이야. 비도 안 오는데 비 온다고 저렇게 그냥 정신 돌았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눈치 보고 살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내 인기 얻으러 세상 눈치 보고. 그리고 좀 힘 있는 사람한테는 큰 소리도 못 치고.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결발을 위해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단을 쌓는데 단을 쌓다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에 바쁜가? 복음 누리고 기도와 전도에 바쁜가? 아니면은 세상 먹고 사는데 바쁜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데 바쁜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0장 1절 10절에 보면 요셉이 어느 정도 기도 속에 있었냐? 세계복음을 꿈을 꿀 만큼 있었던 거예요. 지금 기도 실천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갖고 기도하고 뭘 가져갑니까? 대부분 기도 그렇죠. 내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면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복음 없이 돈 많이 벌면은 죄지는 데 쓰임 받아요. 다른 거 없어요. 사단이 심부름 하는데 그게 도구가 돼요. 출애기 12장 21절 51절에 보면은 6월절 제사를 이제 준행했단 말이에요. 6월절은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장인데 그럴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의 장자는 살고 안 바른 장자는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죽었어요. 6월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준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요
또 언약을 잡고 할 건 해야 실천하고 해야 정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전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그 내용은 얘기하면 뭐 또 우리 목사님도 뻔한 얘기 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뭔 얘기가 들어있는가. 그래 읽어보고 얘기해 주세요.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나도 안 가지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다 알아도 해결을 모르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조서에 의인이라는 임금의 도장입니다.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평상시처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 오래 살라고 하잖아요. 오래 살라고. 오래 살아보면 뭐 하랍니까? 마귀만 유익하게 하는 거지. 빨리 생각들 바꿔야 돼요. 왜 우리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랑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반복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가서 얘기 쭉 들어보면 안 바뀌었어요. 소설이가. 그래도 무엇을 먹을까 잘 될까 성공할까 이거 못 벗어나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바뀔 때까지. 바뀔 때에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바뀔 때에. 다니엘처럼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평상처럼 오히려 창문 열어놓고 다음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감람산에 내려온 제자들이 120명의 70 요원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언약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 오로지. 늘 머릿속에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할 때는 끝. 하나님 나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찾아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미션이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2021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응답을 주실 텐데 응답을 안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걸 감당할 사명자가 없으면 응답 안 주셔요. 진짜 응답은.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명을 맡기는데 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누구한테 맡기다면 이걸 딱 맡겼을 때 그걸 딱 보면 맡기고 나면 얘기 안 해도 그냥 자꾸 이끌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뭔가 안 돼가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 하나님 축복 안 하셔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잔소리해야 됩니까? 그럼 한마디로 하나님 언제까지 돌면 그렇죠. 그게 무슨 미션이 딱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조금만 관심을 안 가지면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얘기하면 또 잔소리하고 간섭한다 그러고 참. 그래 맡기면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심전심으로 오직 하면은 유일선 재창조 휴부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하면은 유일선이란 뭡니까? 유일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유일한 응답이 오는데요. 그거 놓치고 자꾸 뭡니까? 육을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럼 재창조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세요. 그 전도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잘 나갈 줄 알았죠. 하다 하나님 안 되면 뭡니까? 정신 차리라고 깨닫게 해줘요. 왜? 전도를 방해하는 거니까. 엉뚱한 짓 하는데 잘 되면 그거는 보고 막는 거잖아요. 새라고 우리가 뭐 들떠가지고 뭐 어쩌고 들뜰 일도 없고요. 새일수록 우리가 정말 사명 가지고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해야 돼요. 종교생활 하면 돼요. 종교생활 열심히 내가 예수를 붙잡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붙잡았으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가가 안 맞는다. 사실은 종교인인데 구원도 내 양심상은 뭡니까? 그 발견 못하면 구원까지도 퀘션 마크 붙여야 돼요. 이 답이 나오면 뭡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되죠. 물론 구원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뭐 꼭 그렇게 하면 또 혼란이 올 테니까 뭡니까? 제자냐 무리냐 보면은요. 그거 다 무리요, 무리. 그거 모르면은. 한 번 왔다가는 인생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무리의 길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구분했어요. 무리가 좋아요? 제자가 좋아요? 저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 무리가 좋은 사람 손들어요. 또 제자가 좋은 사람 손들어요. 제자가 좋던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요 또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랑 인기가 다르기 전 설교 안 합니다. 바른 거 얘기하다 갈 거요. 뭐 때문에 뭐 우리 교회가 뭐 많이 모임 무리들 많이 모임 뭐 할 겁니까? 양 새끼 못 나는 양 10,000마리 있으면 뭐 할 거요? 새끼 낳는 한 마리가 승리하는 거죠. 이 비유를 하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16장 1절 17절에 뭡니까? 바울팀이 성령이 받으려고 하나님이 널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까는 뭡니까? 덤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는 자는 뭡니까? 반드시 실천이 되는 미션이잖아요. 사명감 나야 돼요. 세 번째로 이제 전도 속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전도 속에 있다는 게 전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 속에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전도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고 전도하냐? 복음 받아서 왔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할 줄을 모르니까 훈련 차원에서 하고 또 그때 또 같이 나가면 지역 흑암이 꺾이니까 하는 것이지 진짜 전도는 뭡니까? 나바바라가 나와야 돼. 나바바라. 그러니까 전도란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이 애고 가서 다 예수 믿으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의 모양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이 다 보고 알았잖아요. 자, 전도 속에 있는 자 어떤 자였습니까? 보면은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원상원이 가병 318명이요. 그 가병이 가족이 한 1,000명 된다는 말이에요. 이 가병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롯, 그 소돔과 고모라가 좋다고 롯이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선택했는데 연합군에 잡혀가 포로가 된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건져내고 연합군에서 그 소돔하게 뭡니까? 이 전리품 주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인정할 거 아니야. 아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걸 알게. 그게 전도요. 세상 걸 가지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게 전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돔 왕이지, 그죠? 그 뭐 주면은 그 뭡니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증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0원 1절로 8절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금신 걱정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고 앞서서 나를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살려놨지요. 노예로 팔았는 노예로 간 줄 알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뭡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보디발이 인정해서 가정청부로 삼았잖아요. 이게 전도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지금 교도관이 지금 보면 교도관장이 행정을 아니 죄수한테 어떻게 행정을 맡깁니까? 말도 안 되지. 교도소장이 그 죄인에게 이 행정을 서류를 맡기면 되겠습니까?
근데 맡겼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꿈에 뭐 해주면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드러나고, 시간표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한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는 꿈에서 그러면 쭉 가는데 지금은 꿈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보고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 자랑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드러냈잖아요. 꿈에 해석하면서도 하나님이 바로 왕을 축복하시려고 자기의 꿈에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이 나타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이만증이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쌀 장사하면서 왜 주변 국가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나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고. 거의 전도 선교해도 나가보면 뭡니까? 그런 것을 전도 제자를 남기는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입에 풀칠을 할까 하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출애기 14장 1절로 30절을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다 뭐가 마주칩니까? 말의 쓴물이 다 맞아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써요. 그걸 모세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배고프다가 막 아웅다웅 되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시다 며칠 주시고, 하나님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이 광야를 갔는데 주변국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저 민족은 광야 따면 죽었다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잖아요. 그걸 보고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여호와는 사실이구나. 그게 전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러더라고 하는 사실이 아, 맞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게 전도 중 전도예요. 저 인간은 왜 저래? 예수 믿는 인간, 아유, 그건 전도 막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을 구원받았을지라도 사단의 심부름만 하면 반드시 인생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망하되 영은 데려가죠. 하나님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육은 망하게 하고 영은 데려가요. 그래 왜 우리 구원받고도 그렇게 사단의 심부름하고 종로로 사다가 인생을 망쳐야 됩니까? 의외로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밖에 보세요. 거의 다 본 거예요. 기분 나쁘면 뭡니까? 그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 나를 위해 내 중심, 나 알아주면 입이 찢어지고 몰라주면 기분이 삐지고, 그게 무슨 복음을 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 논리죠. 그리고 또 돈이 좀 많이 생기고 하면 또 부자 되고, 부자 되면 또 입이 찢어져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많은 뭡니까? 전도 성경 못 쓸 거면 다 사단의 종로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다락문화에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좀 성공자가 뭡니까? 목에 힘 딱 빠지고. 근데 사람이요,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배웠는데도 분별 못 해요. 참, 저는 작년에 이제 연말, 가을 동안 쭉 되어지는 일을 보고, 사회 정반적인 걸 보고, 몇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진짜 또라이가, 정신병자인가, 그 정도로 분별을 못 해요. 그 조금 힘이 실린 것들이니까 말이야. 완전히 수준이 아주 척박하게 막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아이고야.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렇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 다니엘 6장 10절 11절에 뭡니까? 살 속에 들어갔는데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털끝만치도 안 사고 나왔어요. 근데 왜 굶주렸다고 했느냐? 거다가 그래서 모함 한 사람 집어넣으니까 뭡니까?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뜯어먹었다 그러잖아요. 토스 하듯이. 그럼 그걸 보고 다니엘 보고 뭡니까? 그 다리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다리왕을 하나님 인정했다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 실력 있어 라고가 아니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네. 아, 그렇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저 사람 원래 똑똑해, 훌륭해, 그래 배경 좋아. 그건 아닙니다. 좀 모질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너무 똑똑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사단이 부추기는 창세기 3장 11장에 쏘가요. 이렇게 부추기니까 내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죠? 우리가 머리 좋고 나쁘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47절에 드디어 오순절 날이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주변이 다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받았으면 초대교사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전대의 문이 열리고, 또 보니까 막 예루살렘 소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소문이 나기는 베드로 설교했는데 그 15개 나라 사람이 다 알아듣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잘못해서 요즘 방언 하나면 뭐 개도 못하는 방언을 못하냐고 뭐 어떤 부흥사 그랬다는데 틀린 거예요. 그거는 또 필요할 때는 하겠지. 기도가 제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혼자 뭐 막 부르짖다가 해가 돌아갈 필요는 있어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 언약이 분명한데 꼭 혀를 굴릴 필요는 없잖아요. 또 주면 굳이 빼가지고 빼낼 뭐 닫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전대의 문이 보이고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떻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연출이가 얘기인데 세상 논리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어려운 사람 보고 그걸 가지고 왜 니 못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정 안 되면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있고 힘이 있으면은 저 사람 몫을 내가 없는 사람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는데도 보고 내가 10을 해서 리더십 해라.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개돈 합니까? 그렇잖아요. 능력이고 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당연히 해야지, 그죠? 눈치 보고 말이야. 뭐 어디 개돈은 안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회비 내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하나의 어떤 팀을 이끌어가기 위한 건데, 없어 못 낼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거 있어도 안 내느냐, 없어 못 내냐 알잖아요. 진짜 없어 못 내면 뭡니까? 슬쩍. 그게 더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 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까지 우리 신경 씁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가 시험 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능력 믿으세요. 남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 장로가 이만큼 해서 내가 그처럼 눈치 보고 그런 거 가지고 응답 못 받아요. 내 마음 감동하는 대로 하세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기준이 있다고. 21년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자나 변동등이 없어 이런데 딱 봅니까? 첫 주부터 헌금계획 딱 세워 1년 쫙 나가요. 있어야 돼요. 그 남이 하니까 눈치 보고 교회 같은 눈치 보고, 그거 하나님 눈치 보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다 하면은 새로 믿는 신자는 그런 걸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2장 끝에 가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게 전도요. 여러분 주변엔 좀 아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좀 알았더니까 쟤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이건 허당이요. 그건 보고 막는 거예요. 사도행 13장 2절로 12절에 보니까
결국 이제 바울 팀이 기도하고 바보섬에 가가지고 이제 그 무속인의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 무속 영향받은 총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었다 보니까 총독이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소문나잖아요. 그 전도입니다, 그게. 그 총독의 그 딸이 아주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얘기도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가서 이제 루디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춘 여자 예수님이니까 귀신 떠나가고, 감옥에서 뭡니까? 그냥 찬송만 했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어떻게 됐어요? 간수장이 믿고. 그게 전도라니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물어서 한 거예요. 물어서. 그게 전도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라. 그가 그리스도니까 그 말을 하면 돼요. 굉장히 뭔가 돈도 많은데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라. 그게 전도요. 사도행 28장 3절 30절에 보니까 로마 셋집에 바울이 있으면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아무도 막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죠? 로마 16장 인물이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1년도에 복음의 빛을 전할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237 나라의 빈 곳 TCQ를 위한 영적 통신망을 가진 파수꾼이더라. 좀 긴데 통신망 이번에 나온 메시지니까 파수꾼이 결국 기도하는 겁니다. TCQ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러시아분 장로 두 분을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장로님들 잘 인도 받으세요. 계산하지 말고 헌신하세요.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가? 제가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으라고 이제 미션을 줬는데 이게 계산하고 또 뭐 머리 굴려가지고 이유 핑계 되잖아요. 그러면 걷어가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대주지면 영어는 우리 윤권을 안수자님에게 했지, 그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자.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게 재현인 게 나중에 뭐 우리 영어 성교원 이것도 이제 기획하고 또 할 거니까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2절 9절에 치유 현장의 빈 곳에 영적 의사로 24 치유하는 자가 된다. 그럼 주변에요. 정말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진짜 24 도울 수 있는 사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못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괜찮고 상대방 보고 해가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안 좋은 사람 만나고 의심나면 뭡니까? 본인이 자각경해야지. 본인 스스로 통보하고. 이 치유 현장입니다. 치유 현장 우리가 많이 좀 볼 필요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래 가능하면 뭡니까? 오늘 이제 오후에 사역제 메시지 때 나와요. 전도 전략을 어떻게 써야만 응답을 받고 효과가 있는가. 우리가 생산성 있는 전도도 해야 되고 생산성이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새지 없지, 그죠? 막아놓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산성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 18장 1절 4절에 바울 팀이 어디 가서 브리스가 팀하고 서밋 현장의 빈 곳에 영적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문을 살리는 거예요. 엘리트가 찾아가야 돼요. 진짜 뭡니까? 전도는요. 머리가 좀 깨인 사람이 해요. 머리 깨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IQ가 높아도 머리가 안 깨이는 사람이 있고 IQ가 낮아도 머리가 깨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 깨이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늘 얘기해도 동분서답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데 그런 사람 많아요. 필요 없어요. 좀 뭡니까? 머리가 아둔한 것 같은데 얘기하면 탁 알아듣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들요 복음 놓치게 왜 다른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새 현장에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 응답을 언약으로 잡고 1년에 내내 참 응답 현장에서 주인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여 싸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는 전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축복을, 되어지는 전도를 참으로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